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걷고 있는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는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그게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 죄,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옆구리에 구멍이 나고 그대로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장이 없는 거죠. 심장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부활하시더라도 심장을 하나 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심장을 만들고 그 심장을 품어서 그 심장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주님의 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은 거예요. 심장으로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니까? 예수님의 심장이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심장으로 삼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어야 예수님의 심장도 벌떡벌떡 뛰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살게 하는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심장이 바뀐 주님은 우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바뀐 우리도 역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쓰여있죠. 교회는 반드시 교회답게 살아야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해야 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의 주 안에서 벌떡벌떡 뛰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숨쉬고 호흡할까요? 어떻게 교회가 살아서 뛸 수 있을까요? 바로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며 예배로 내 삶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심장은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우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피해 전쟁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에서 뭐 먹고서 우리가 실패했죠?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거를 반대적으로 일부러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반대로 선악과 먹은 인간들에게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를 줄 거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문제를 생명나무로 바꿔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는 뭐를 이겼다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기는 자는 패배한 것을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패배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이긴 자가 된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계속 7교회에 이기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땅에서 이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싸워가지고 막 이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땅에서 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기는 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이제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하늘의 신부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하늘에 이긴 자는 땅에서 패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기면은 이겼다 그러고 지면은 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패배하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패배한 사람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사람은 그러면 하늘에서 산 사람이 된다. 하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서 우리가 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안 되잖아요. 어린 양과 싸워서 우리가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 사람, 어린 양과 싸우는데 진 사람,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음녀하고 짐승이거든요. 음녀하고 짐승.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린 양이 반드시 이겨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진 것이 이제 음녀와 짐승이죠. 그래서 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냐 봤더니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승리자다 얘기죠.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으니까 그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봤더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죠. 주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부르심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게 되었다. 부르심 받는 사람들, 택하심 받은 사람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또 진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는 사람, 택함 받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여러분 이제 이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기는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패배하고 어린 양이 승리한 사람, 그죠? 자, 내가 패배하고 내 속에서 어린 양이 승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긴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생명나무를 먹게 하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선악과 먹었으니까 요한계시록엔 생명나무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면 선악과가 안 나오고 생명나무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못 먹은 그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원 없이 먹는다. 생명나무만 나오죠. 선악과는 뭐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두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둘이 하나였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중앙에 이것을 이제 두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한 거지, 이것이 진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마찬가지라겠죠.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그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기둥이 있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요, 밤에는 이제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름 안에 불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밤에는 불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이제 구름이 나타나서 그것을 덮었다. 이제 이렇게 기둥을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핵심인데 창세기에는 선악과,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악과 먹은 첫째 아담이 계속 이제 아이를 낳아요. 뭐 노아도 낳고 아브라함도 낳고 다 난 거예요. 아담이 다 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낳아서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기를 낳았거든요. 뭐 그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선악과를 먹고 낳았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낳았으니까 계속해서 그 피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피가 계속 전달되는 거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가 패배하고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 피의 전쟁에서 내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셔서 어린 양의 피를 수혈받으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피의 전쟁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먹은 첫째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가 생명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둘째 아담의 피를 받기 위해서 하는 치르는 전쟁, 이거를 피의 전쟁이라 그런다. 이것이 언제 끝나냐? 내가 죽어야 끝난다. 내가 죽어야 끝나고 내가 죽어야 예수의 피로 수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내가 받은 피를 이제 뽑아내고 그러면 죽죠. 그러면 예수의 피를 다시 이제 수혈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똑똑하다고 나름 생각하는 청년들이 또 저에게 이제 요약해서 보내주고 이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정리한 거를 쭉 여러분과 함께 또 읽으면서 같이 이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는 피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피가 있는가 보다 이러지. 그러니까 피 흘리면 피 났네 이렇게 하지. 별로 많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저를 도와서 설명해 준 거를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라는 게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또는 그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가 곧 그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이제 누구의 것이냐를 판별할 때 DNA 검사를 해서 판별한다고 그래요. 피 안에는 DNA 유전자 체계가 들어있어서 피를 설명하면서 DNA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니까 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피가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없죠. 하나님은 원래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인데 무슨 영인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자기가 피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소개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라고요. 예, 여호와. 그래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게 여호와, 야훼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 말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해서 예수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렇게 예수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 이게 하나님의 피다. 이 하나님의 피는 이 하나님의 골수 DNA를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몸에 DNA, 그러니까 DNA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 피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 피라고 하는 이제 이 속에 이제 DNA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 이제 DNA도 하는 이제 내 피가 있고 하나님의 피가 있다면 이 DNA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이제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DNA로 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피라는 하나님의 DNA로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그대로 살면 어떻게 구원이겠어요? 하나님의 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유전 체계로 살아야지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바뀐다, 이제 이런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피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의 골수가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골수, 여호와의 그 이름, 그러니까 그 골수가 이 몸의 가장 그 핵심이잖아요. 그 골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의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언약궤를 말한다. 그 언약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 때문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때문에 성막이 있었던 거거든요. 성막, 성전, 이게 다 뭐 때문에 있냐면 지성소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지성소가 왜 있냐면 언약궤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그 골수가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골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골수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예수, 그가 하나님의 골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골수분자? 하나님의 골수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언약궤, 우리로 말하면 그게 언약궤라, 요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왜냐하면 성막이나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핵심, 하나님이라는 영의 그 핵심이 뭐냐 이거야. 그 골수가 뭐냐 이거야.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예수, 그 언약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내 피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피는 하늘나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피는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지. 예. 그럼 그 하나님의 피가 뭐라고요?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 하나님의 골수가, 하나님의 골수인 그 속에 있는 DNA 유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속에.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고 온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피가 유전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고 하늘로 태어난 거듭남이 곧 구원입니다.
사람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피와 유전자, 그 DNA 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피가 다르다는 것은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혈이나 장기 이식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이나 식성이 변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종종 발견되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거는 심리적으로 피가 바뀌고 뭔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뭐 식성이 좀 바뀌고 이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도 연관성은 이제 있다고 보니까 연관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혈을 받을 때 무조건 같은 혈액형을 쓰는 게 원칙인데 급할 때는 O형 혈액형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수혈받는 피의 양이 많아지면 다른 혈액형일 경우에 위험하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우리도. 그죠? 다른 혈액형의 경우에 위험하니까 이제 O형은 괜찮고, 그래서 O형이 이렇게 다 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피래요, O형이. 그 좋은가 봐요, 그게. 예. 수혈받는 피를 통해서 혈액형이 달라질 수는 없는데, 혈액형이니까 그 피의 그 스타일이거든요. 피의 타입. 이거는 달라질 수 없는데, 수혈받아 들어온 혈액이 90일이면 또 사라지게 된답니다. 이건 또 뭐 우리가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좀 잘 모르는 얘기들이죠. 이게 90일이면 이게 수혈받은 것이 그 피가요, 혈액이 사라진답니다. 피가 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가 만들어지는 골수가 완전히 바뀌어야 피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수혈받은 피가 90일이면 사라진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피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피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90일 있으면 사라져. 하긴 뭐 여러분 90일이나 가겠어요? 오늘 말씀 들어도 내일이면 벌써 사라지는 피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90일 가면 엄청 많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라진다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말씀적으로 분석해 보면 꾸준히 피의 수혈을 받아야 우리 안에 그 피가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그 피를 계속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이 피가 저장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꾸준한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 간직해야 우리 몸속에 예수 피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이해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걸 다 기억 못 해도 어떻게 해요? 피가, 내가 가지고 있는 피가 있는데 다른 피를 받으려면 내 피가 완전히 다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피를 받으면 몰라도 내 피가 있고 골수가 계속 내 피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러면 새로 들어온 것도 얼마 있다가 또 사라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피를 공급받지 않으면 사실 그 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교회 다녀도 말씀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혈받고 계속 공급받으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뭐 아침, 저녁만 먹어도 되고요. 아침, 점심만 먹어도 되고요. 하루 2끼든지 하여튼 3끼든지 하루 1끼든지 어쨌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시고 그게 우리의 식량이 양식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어야, 계속해서 공급받고 먹어야 네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피를 계속 공급받아야 네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미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밥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자꾸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근데 그 영과 진리를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성경책에 이렇게 써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막 금식을 하고 철야해서라도 하여튼 막 땀을 쥐어짜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애들이 막 애기들이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걸 깨달은 거죠.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건 푸뉴마라는 얘기고 진리라는 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이 영을 깨닫게 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못 찾아가잖아요.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못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 전체도,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든 동물 식물도 다 하나님의 영 안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분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하고 접촉할 때 그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고, 그 찾아오시는 걸 어떻게 해야지 찾아오시나 봤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면 그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게 피가 바뀌고 또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러죠. 믿음이 바뀌고 이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하죠. 자, 태양을 보고서 빛을 발견하라고 하셨고,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말씀 어머니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교회에 나오면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바꾸는 일, 영의 실체를 만나는 일, 보이는 것으로만 살다가 우리는 드디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씨를 받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의 생기와 같은 피가 들어왔을 때 가짜 부모로부터 받은 호흡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가짜 부모로부터 받은 피를 다 뽑아 우리가 죽어버려야, 다시 말해 진짜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에게 안수하여 우리 피를 이양시켜서 침례해버리고, 진짜 부모의 피를, 그 진짜 부모의 피가 아들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으로 그 피를 받아 넣으면 성령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가 완전히 다 뽑아버려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그 핵, DNA, 유전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골수 자체가 이양되는 거잖아요. 내 골수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골수인 예수, 하나님의 골수인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계속 피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바뀌고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계속 피가 생성되게 돼 있다고요.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 살게 돼 있다고요.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옛날하고 똑같은데
안 바뀌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건 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피 바뀌면 여러분 가만 못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가 바뀌면. 자, 진짜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가짜 부모는 이제 멀어지는 거죠. 진짜 부모를 피를 받아서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기 거듭이라는 게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이게 아노에서 왔어요. 위로, 이게 꼭대기 이런 말이고, 안티, 반대로, 나았다, 겐나오, 나았다, 게노스, 혈통으로 다시 피의 연결함으로 나왔다는 말이고요. 그게 기노마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노마이는 되다, 결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해서 피가 다시 전달받은 거예요. 이게 혈족이 바뀐 겁니다. 혈통이 바뀐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영 안에서 났다. 거기서 다시 혈통이 바뀌었다. 거기서 피가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지. 그걸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하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려니까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야.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피가 와도 막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셔야 돼요. 예,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가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아무나 그냥 막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복음이 많이 살아있어. 그래도 복음을 많이 전달해서 좋아. 이게 복음이야 라는 말씀 많이 해줘. 그러면 들으면 여러분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게 수혈 받아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피가 완전히 바뀌셔야 돼. 골수 자체가 바뀌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것 같죠?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되죠. 순종하면 되지. 겸손하면 되지. 피가 바뀌면 되지. 거듭나면 되죠. 자,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난 우리는 모두 하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이 되죠. 하늘의 사람 아담. 어린 양 예수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그죠? 예,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거를 뭐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회개, 이거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거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혈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결혼한 사람, 이거를 아노덴, 겐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영의 아버지를 믿게 되고 우리가 보면서 자라온 땅의 부모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 이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 증거하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훌륭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양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저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교만한 거 아니고 저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함께 우리 말씀을 듣자는 얘기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자는 거야. 부모를 바꾸자는 거야. 땅의 부모에서 하늘의 부모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이제 오늘 다 이제 소용없네 이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저야 어차피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좀 가 계시니까 이제 제가 가면 되니까 만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단들이나 어느 다른 이상한 교회 이런 데는 신부라고 그러고 자기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신의 아버지 이렇게 가드파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느 이단 이런 데는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막 그러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데 성경에 말이야. 어디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또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한 분이다. 이거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했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 영 안에 있는 자, 그가 진짜 아버지야. 너에게 생기를 준 자가 진짜 아버지야. 너에게 진짜 살게 하는 하늘의 피를 준 자가 하나님이셔. 그분이 진짜 너의 생명이야.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 니네 아버지가, 니네 땅에 있는 아버지가 너 아프면 너 죽어가면 아버지 살릴 수 있냐? 못해. 못한다고. 하늘 아버지는 살릴 수 있다고요. 자기가 아버지니까. 그분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같이 생명을 같이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각자 사는 거야. 각자. 나도 생명이고 그도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는 자가 아버지인 거예요. 피를 전달한 자가 우리 아버지죠. 그죠? 피를 전달한, 이 땅에서도 피를 전달한 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나에게 피를 전달한 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에게 피를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영, 그걸 전달했으니까 그가 우리 아버지죠. 당연히 피를 전달받았으니 전달한 자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나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피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버지의 피, 아들 예수, 성령이 진짜 너의 하나님의 피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파테르, 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우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늘, 천상, 영원,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영에 있다, 위에 계시다, 새롭게 되어 있다, 나의 반대편에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다, 천국에 계신 분이다, 영에 계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하고 반대로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땅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로 바뀌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의 부모를 잘 찾아주는 역할이 우리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반드시 분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영의 부모와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각자 이 땅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하는 게, 사람이 자기가 결핍이 있으면, 부모 결핍이 있으면 애들한테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넌 날 닮았어. 그거부터 시작해요. 성격이 날 닮았어. 얼굴이 날 닮았어. 다 거기서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거든요. 그러다가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기분 엄청 나빠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어! 화가 나죠. 왜요? 자기가 결핍이 있으니까. 자기가 말한 걸 들어줘야 돼. 왜? 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집착입니다. 부모 결핍으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요. 사춘기 때, 어릴 때는 그냥 있어요, 집에. 근데 사춘기가 되면요, 중학교 정도 이제 시작되면요, 사춘기가 시작되거든요. 좀 더 일찍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가정을 꾸려요. 자, 남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집에 잘 안 옵니다, 이제. 사춘기 때도 어느 집에 살 수만 있으면 안 와요, 집에 잘. 여러분, 청소년기 때도 청년기 때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집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하고 나하고는 태어날 때 좀 어느 정도 내가 힘없을 때 나를 부모가 돌봐줄 때 필요했던 거지, 자기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사춘기 시작이거든요. 사춘기가 이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홀로 서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홀로 서기 하고 싶어. 이럴 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이럴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주변에. 부모가 못한다니까요, 그거. 부모가 못한다고. 근데 부모가 착각을 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걸 들어야 돼 라고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반드시 부모와 자녀는 분리돼서 끝나요. 분리돼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 벌써 이제 뭐 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기 낳고 가정을 꾸리면 이제 각자 사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청소년 때도 같이 많이 얘기도 안 해봤는데 뭘 결혼했는데 같이 얘기하자고 만나자고 그러면 귀찮기나 하지. 그게 오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잘 알려줘야 되는 거야.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잘 서로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자기 삶도 자꾸 챙겨야 돼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 때 힘 없으니까 내가 힘 없는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 없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내 삶이 중요해 그러면서 하면 그건 진짜 나쁜 부모고, 그건 아예 진짜 사탄의 부모예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야. 어린아이가 힘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되고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때 되면 이제 점점점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애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왜? 어느 날 결혼하면 분리가 될 거, 영원히 분리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각자 살다가 이 아이가 죽거나 자기가 먼저 죽거나 하면 영원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니, 물론 천국에 올라가면 같이 살게 되죠.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이건 원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규칙,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다가 점점 멀어지게 해서 점점 각자 살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각자, 부모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자녀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영원히 이제 죽으면서 끝나는 영원히 분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분리로 끝납니다. 연합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천국에 같이 가는 거 말고는 연합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다 이 땅에서는 무조건 죽어서라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서라도 분리가 되고 끝나요. 근데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야, 부모들이 잘못하면.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미련한 짓입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애들 적당히, 애기들끼리 막 놀잖아요. 그러면 놀면 계속 눈이 가요. 애기한테 눈이 가서 눈을 계속
계속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죠. 그냥 애들끼리 놀면 자기도 그냥 딴 사람하고 수다도 떨면서 좀 재밌게 지내고 있으면 돼. 안 다치면 되는 거야. 다치면 벌써 소리가 왱 나 벌써. 그러니까 소리 안 나고 지들끼리 노는 괜찮은 거야. 그냥 다 안 다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불안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애기한테 집착이 되니까 막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눈이 다 계속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신경쇠약이 걸려요. 신경성이 걸려서 위장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다. 언제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도록 인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너도 하나님의 아버지시야. 너 그렇게 신경쇠약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애기한테 신경 쓰다가 피곤하고 그런 하나님이 내 자식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도 행복해야 되느니라. 너도 내 자식이야. 너도 행복해야 돼.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너도 행복하게 살면서 너의 아기도 돌보는 거지. 너는 불행하고 그 애기를 행복하겠냐? 안 그런 거야.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집착했다고 엄마 나 제발 나 좀 간섭 좀 하지 말라 그런다. 제발 아빠 나 좀 간섭 좀 하지 말라 그런다.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냅둬라 그런다. 내가 뭐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알아서 사니까 나 알아서 사니까 가만히 있어 막 그런다. 그럼 또 서운하다. 또 부모가 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웠는데 분명히 저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적당히 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자기 삶이 있어요. 부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야. 그 부모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게 좋겠니?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겠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실 때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또 우리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신다고요. 야 정말 넌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모성애라는 게 있고 부성애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이거야. 본성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야. 본성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집착을 한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건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너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라. 집착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집착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녀한테 집착을 해요. 자기 자녀라는 거야. 아유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돼요. 결혼하고 그 가정에 가장이 됐잖아요. 엄마 아빠가 됐잖아. 이거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이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야. 오늘 어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고 딸을 사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그 얼마나 흐뭇해요. 이제 다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됐지. 아프면 걱정하죠 같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둘이 오손도손 살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어쨌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더라. 그거를 인정해라. 죽기 전에 죽을 때 인정하지 말고 너무 늦어. 인생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면. 그건 너무 늦은 거야. 그러니까 송문 기독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낸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축복이야. 자기 삶을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책임질 부모 같이 막 선생님들이 막 책임져 주잖아요. 저도 막 책임져 주고 부모 같이. 얼마나 사진만 보면 돼. 사진만 오늘 어떻게 지내나 자기 아들 딸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사진만 보면 돼요. 우리가 다 올려주니까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고 훨씬 재밌게 훨씬 공부도 잘하고 좋단 말이에요. 아이들 성품도 좋아지고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건 진짜 성경적인 거야. 성경적인 거.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땅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로 바뀌면 그게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꾸 하늘 아버지처럼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자꾸 착각하지 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좀 내놓고, 이 자녀도 자기 마음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나의 패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패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늘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면 하늘에서 패배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못 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계속 선악과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선악과 먹일 때 옛 뱀이 하와한테, 여자한테 이거 선악과 먹일 때 어떻게 말하면서 먹인 줄 알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쳐다보면 죽는데 막 이렇게 여자가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하냐면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의 패배인 줄도 모르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싸워서라도 자기를 갖다 무시하지 말라고 자존심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줄 아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패배하고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죠. 이 땅에서 패배해야 하늘나라에서 이기죠. 근데 자꾸 이 땅에서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안 죽으려고 한다 이거야.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라고 뱀이 그런 거예요. 뱀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에게 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러고요. 너희들 죽으면 살리라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진짜 말씀, 진짜 생명, 진짜 빛, 진짜 진리, 그 진짜 어린 양 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교회 말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하고 또 출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피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단지 피를 수혈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도 않지만 그 피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완전히 골수까지 바뀌어야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피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피가 완전히 우리가 바뀌면 이거 진짜 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피 안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 안에 DNA가 있고 피를 보면 유전자를 알 수 있다고 그러고 피가 바뀌어 있으면 유전자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피로 유전자를 알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수혈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수혈을 받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피를 완전히 뽑아 죽은 나를 하나님의 생기인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꽉 채워서 우리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피를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 어머니 교회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땅의 부모를 하늘의 부모로 바꾸는 피의 전쟁이 아버지의 씨를 받은 어머니 교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수혈받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피, 아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담이 피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피, 아담, 하나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분명하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곧 생명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에 적셔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의 사람입니다. 같은 말이죠. 피가 생명이니까 어린 양의 피의 사람, 어린 양의 생명의 사람. 우리는 사망이 아니에요. 생명의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 있으면 살아있는 자가 아기를 낳고 하듯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 생명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인격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피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제 뭔지 알겠죠? 뭐가 어떤 게 이기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좀 여러분이 아시겠죠?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선악과 목은 첫째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신 둘째 아담의 피를 받기 위한 전쟁, 피의 전쟁. 내가 죽어야 예수의 피로 수혈되는 전쟁. 이기는 자, 내 안에 내가 패배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이 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생명을 받은 자로 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 내가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아 그 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동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폐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각맥주가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혈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황해,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울,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